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3쪽 304쪽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좀 본문이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8장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부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끝반주 들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도와도 올라가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내 아름다운 복을 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따라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사랑 왕차 나누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옆에 사람과 의사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읽기만 읽어도 기분이 좋아. 일단 이런 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또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또 맛보고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또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는 가운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니까 기차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좁은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해서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온 음식을 보니까 이 야채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신선하지 않느냐고 또 음에서 불평을 합니다. 또 고기가 나오니까 이 고기가 아무래도 국산이 아닌 것 같다면서 고기가 또 오래된 왜 이렇게 질기나 하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쳐다보니까 창문 날씨도 변덕스럽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햇볕이 나다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행을 잘못 온 건 모양이다. 잘못 떠났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계속해서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에서 불평하고 있는 그 아내가 너무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냥 자기들끼리만 듣도록 하면 괜찮은데 옆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옆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직업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를 했으면 좋겠다. 양해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 아내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불행 제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 제조 공장. 그래서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불행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이 들어와도 복이 금방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행한 생각을 하고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불행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나누어 주는, 전염시키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불행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유 상담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을 스트레스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 10년 넘게 이렇게 치유 상담을 하는 가운데 동일한 증상이 있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의 동일한 증상. 여기서는 현재에 처한 처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욕망지향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그래서 이것만 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저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지만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둘 중에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은 자유이고 그 결과는 내가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은 자유이고 거두는 것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그런 말입니다.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된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된 존재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복된 자가 복된 길로 가고 그에게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복을 따라간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생각할 때에 물론 복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고 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그렇게 쟁취되어진 그러한 복은 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복은, 진짜 복은 나에게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제목 자체가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까지는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훨씬 복보다도 저주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면
복을 소유하게 되어지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뒤에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복을 받으면, 순종해서 복을 받으면, 복 가운데 있으면, 복된 존재가 된다면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이 1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가지. 3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성읍에도 복을 받고, 거주의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부동산의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자녀의 복이죠. 그렇죠?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이 섞이는 것은 다 동산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의 복을 받는 의식주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출입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7번째 보면은 대적에게 승리하는 승리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가 가득찬다, 저축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손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재산이 더하여지는, 더 많아지는, 불어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하늘 창고의 복을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꾸어주는 복,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리더가 되는, 머리가 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높아지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숨기는 복에서 15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7가지 정도의 복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복 받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실제적으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보다는 간단하게 그들에게 10가지를 10계명을 약속을 하시고 그 10계명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택함을 받은 자가 정말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복의 권은 복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복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알고 이 복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비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뛰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에 관해서 비관하고 또 그걸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것을 버리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니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지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갈 때에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보면 고난의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고난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에는 그게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같은 보면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앞서 있는 그런 선진국임에 또 강대국임에 우리가 물음표를 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도 성경의 손을 얹고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부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가 미국을 향하여서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겼던 그들이 점점 퇴색되어져가는 신앙이 변질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렇게 강대국으로 저렇게 두실까?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두실까?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항할 그런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단낮에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마저도 한 방 씌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만치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고 하나님 제일주로 나아가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앞장서고 뛰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복덩이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복덩어리, 다시 말하면 복된 존재, 복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득광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이런 복은 뭐 여러 가지로 구별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덩어리다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 복덩어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죠? 물론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누구의 재산이 드러났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이 그죠? 라반의 집이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에 가지고 온 재산, 거금, 그죠? 그런 엄청난 재산이 라반에 비하면 뭡니까? 부분에 속한 것이죠. 그죠? 한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거부가 되어졌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있던 보니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복덩어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잘 되게 되어지는,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복덩어리가 내가 어느 곳에든 이 자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복덩어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승리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침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경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 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밤 사이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8천 명이 죽게 되어지게 되고 그죠? 엄청난 그런 기적의 역사.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원수를 우리가 갚으러 하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삶 가운데서 승리케 하는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승리토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창고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죠. 그죠? 생활하는 가운데. 손 대는 것마다 안 돼. 하여튼. 그죠? 그러면 이게 뭐, 어디 되는 건지.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사람은 과정만 보고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이 안 되는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제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선생님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모양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축복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요즘 번역에서 보면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름, 그것만 들어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 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 큰 소리 치려다도 또 무시하고 메시아에다도 입을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바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며 하나서는 오히려 콧방귀를 끼고 그죠. 멸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될 줄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냐고 멸시하지 않냐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구워주는 복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참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막 저축해놓은 그런 교회, 교회도 우리 은행에다가 저축해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저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출이 저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이너스 통장이
저축의 통장으로 맡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뭐 부흥사대들이나 하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런 축복을 받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고 이것을 위로하여도 거울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적자의 인생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눠주고 우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보면 그런 어려운 흉년이 드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해에 씨를 뿌려서 얻은 곡식이 100배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삭만이 특별한 존재로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며 그래서 이삭의 다른 별명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이 재산인데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수요일날 저희 아내가 이성수 안가에 가서 라식 주스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제가 듣기로는 가까운 교회에 제가 아는 같이 저하고 부교육자로 있었던 목사님이 이 라식 주스를 받았습니다. 그 라식 주스를 받았는데 그래 뭐 얼마나 돈이 제일 중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공짜로 했다는 거예요. 공짜로. 야 그래? 우리는 나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서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한 50%라도 절반이라도 이렇게 수수료를 좀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인 줄도 모르고. 옛날에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에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신앙생활을 또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참 이렇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좀 알아봐줬으면. 몇 년 전에 이제 아들 막내가 안경하러 이렇게 한다고 안경에 가서 그때는 그래도 알아봤는데 벌써 세월이 또 한 몇 년, 4, 5년 지나다 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이 그날 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갈 때에 옷을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하고 저는 뭐 그냥 벌렁한 골덴 바지를 입고 막 이래 갔거든요. 그러니까 딸인 줄 알았다. 제가 뭐 이게 좋아해야 되나?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제가 붙는 바지를 입고 캐주얼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참 마음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알아보든 안 알아보든 수술비를 어떻게 해주기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랬는데 말을 꺼내지도 않아서 그 집사님이 사모님은 제가 풀이를 해주겠다.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씩 받으려면 200몇십만이 들어오는 그 액수가 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붕 뜨는 기분이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병원에 보니까 병원도 잘 안 되고 막 사람도 없고 이러면서 그러면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환자들이. 뭐 병원에 환자들이 많으면 좋아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공짜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업을 하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참 여유가 있어서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목회자나 또 어렵고 정말 힘든 사람들 있을 때에 자기가 정말 흔쾌히 자원해서 그래서 풀이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보면 참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은 참 많이 입어요. 또 가까이에서 제가 부교육자를 했던 것 때문에 치과 가도 또 혜택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분이 많은데 참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또 굉장히 떼떼뭉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막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이런 목회자를 사실 또 잘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그 또 목사는 또 이게 또 강하잖아요. 온데 때마다 또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복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좀 부유하시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삭과 같은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제하고 베풀며 나누어줄 수 있는 일에 선한 사업의 부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리더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는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로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그죠? 가장 뛰어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축복과 같은 것이죠. 뛰어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리더가 되어지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더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서에서도 사장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말단 신입 직원 사원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말할 것 없죠, 그죠? 사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물론 한 작은 지체로서 작은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앞장서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 그 진정한 복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고 진정한 축복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오늘 우리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복덩어리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5가지의 복을 생각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대로 또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